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영광교회에 대한 소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 가지였습니다. 그 소문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통해서 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영광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들렸던 소문이 진짜인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걱정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했을 때 저 혼자만 계속 사역을 했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분들이랑 사역했던 경험은 적어서 이 교회로 오기 전에 저 말고 다른 교육자분들이 4분이나 더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사역해 본 적이 없는데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었는데, 부목사님들을 만나고 부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도님들을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보였기에 이분들과 정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한번 저 뒤에 계신 한번 목사님들 한번 얼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위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를 뽑으실 때 설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얼굴도 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처럼 많은 분들은 본인이 다닐 교회에 대해서, 또 본인이 정착해야 될 교회에 대해서 먼저 그 교회의 소문에 대해 많이들 물어봅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한 거기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한 그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한 여집사님이 계시고 그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이 여집사님의 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손을 잡고 주일날에 함께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기도는 몇 년이고 몇십 년 동안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주일날에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이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앉아서 함께 아버지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했죠. 찬양이 흘러나오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가대 사람들이 나와서 성가대에 찬양을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딱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조용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조용히 일어나셔서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생각하시기를 아버님께서 어디 불편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아버님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서 아버님을 딱 잡고, 아버님, 아직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선포하기 전인데 왜 아버지께서 나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께서 대뜸 이 자신의 딸에게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어떤 말을 했냐라고 봤더니 방금 교회로 왔더니 찬양하는 모습도 봤고 앞에서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며칠 전 나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 말다툼을 했던 사람이 거기 있었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장로님은 이 동네에서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이 성가대에는 이 우리 동네에서 불효자라고 소문난 그 부부가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 동네 고약하기로 고약한 사람들, 불효자라고 소문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나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시는 그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울지 말라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만나셨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세우시면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다시 나를 통해서 기쁨을 너희는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라는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사방에 퍼졌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을 이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지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교회를 왔는데, 치유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봤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의 반대의 모습, 방금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또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놓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고 사람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저 말씀보다는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그냥 여기 내가 볼 수 있는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 틀렸어. 부목사님 오늘 설교 별로네.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나 같으면은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런 예시를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강해 설교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문 위주로 설교를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강진 설교, 주석 설교 등등으로 수많은 설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분은 본문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분은 주석 설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들 그것을 가지고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면은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했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짐 당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다니엘이 그랬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갔구나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다니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다니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민낯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지었던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진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갑자기 앉아있다가 자기 몸을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 옆에 남편이 앉아있든 아니면 자식이 앉아있든 옆에 손가락을 찌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네 말한다. 야. 아니면은 차를 타고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뒤져보시는 것 같다. 확인을 해봐라. 차에서 내릴 때마다 포맷 버튼을 눌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면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야, 우리 집에 목사님 CCTV를 설치해 놓은 것 같다. 어떻게 우리 집의 상황을 저렇게 잘 알고 계시고 내가 했던 말을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 강대상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죄가 있는 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자신의 죄가 열려지는 것, 또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했었을 때 그곳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환학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환학습이라는 것은 시청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바꾸는 것을 전환학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어떤 영상들이 있냐면 동기부여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은 연인과 헤어졌을 때 그런 동기부여 영상들을 찾아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이 동기부여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돼봐야지 라고 하지만은 그 방법이 사실은 오래 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밖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뭐 길면 작심 3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꾸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전환학습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급진적인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했고 내가 죄인처럼 살았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점점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시간이 자쯤 흘러감을 통해서 내가 가랑비에 내 몸이 적셔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후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갈 겁니다.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만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행동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이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런다더라. 아니면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더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말투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그 모든 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래서 소문이 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문이 진짜인 것을 이 교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